할렐루야. 예,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교우를 하나님의 곁으로 먼저 떠나보내는 슬픔을 우리가 함께 경험했습니다. 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고 용경승 권사님께서 그동안 꽤 오랜 시간 투병하시다가 이 땅에서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벗고 천국에 입성하셨습니다. 장례 예배를 드리는 중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우리 권사님을 더 이상 우리가 이 땅에서는 뵙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참 슬프고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더 이상 슬퍼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기쁨을 또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의 소망, 또 천국의 소망이 있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도 그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즉 여기서 자는 자는 일단은 죽음을 경험한 자죠. 죽은 자입니다. 즉 죽음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죽음을 대할 때에 다시 삶을 살아가는 부활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없는 자들은 슬퍼할 수밖에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땅이 전부이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났고 그래서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과 같이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천국에서 우리는 그분을 다시 만날 소망이 있으니까 슬퍼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함께한 우리 모두가 주님을 믿는 자로서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심으로써 언젠가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을 또 우리 주님을 또 우리 함께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도 언젠가는 천국에서 또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인데요.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이제 18절까지에 나오는 말씀하고 어떻게 보면 좀 쌍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요. 4장에서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 이미 죽어있는 자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면은 이제 오늘 본문인 5장에서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살아가는 자들, 살아있는 자들,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좀 더 본문을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자,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장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자, 먼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을 합니다. 때와 시기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때와 시기는 언제를 말하는 것입니까? 어떤 때와 어떤 시기를 말하는 것이죠?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주의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 날, 주의 날이 어떻게 오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까?
밤에 도둑이 오는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그때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도둑이 실례합니다. 제가 오늘 밤에 여러분 집을 방문할 거예요. 저 도둑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찾아오는 도둑이 있을까요? 가끔 소설이나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런 도둑이 있는 것처럼 영화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의 삶 속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도둑이 내가 오늘 당신 집을 도둑질하러 갑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가겠습니까? 없어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할 때에 도둑은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주님의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바울은 왜 여기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언제인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이 주님의 재림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주의 날에 대해서 그날이 도둑같이 임할 줄을 너희가 다 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일단 한번 여러분 이런 질문을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이 곧 다시 오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 그럼 주님이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큰 기쁨이 됩니까? 예. 아침보다는 일부 예배 때보다는 조금 더 소리가 컸던 것 같은데요. 사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 오신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분명 어떤 사람들에게는 큰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게 그렇게 큰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누굴까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세상에서 지금요,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주님, 지금 오셔도 좋지만, 조금 있다 오셔도, 제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만족스럽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됐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현재의 삶 속에서 심각한 환난과 또 역경 속에 있는 그런 분들은요, 주님, 너무 힘들어요. 주님, 언제 오십니까? 어서 속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소망을 갖고, 바람을 갖고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이번 주 목요일이 수능일이에요.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날씨도 막 추워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수능이 이번 주 목요일인데 수능을 코앞에 두고 있는 이 고3 학생들한테 제가 한번 물어보려고 해요. 너희들은 이번 주에 오늘 밤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좋겠니? 안 좋겠니? 뭐라고 대답할까요? 고3 수능생들 오늘 물어보면 이번 주 목요일에 수능일이에요. 그 아이들이요, 다음 주에 물어보면은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오늘 물어보면은 오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기뻐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왜요? 지금 빨리 오시면은 이 시험에 대한 부담감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는 자들에게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요, 소망의 메시지예요.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주님의 재림에 관한 메시지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지방에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 아주 컸어요.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핍박이 너무 커가지고 3주 만에 그곳을 떠나야만 했죠. 여전히 그곳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핍박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여러분 힘들지요.
힘들지만 조금만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십시오. 우리 주님이 곧 다시 오십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면은 주님이 곧 재림하시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이 말을 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심을 아는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어떠한 삶을 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좀 생각하는 걸 조금 뒤에 생각해 보고요.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할 때면 꼭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한 두 가지만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는 주님의 그 재림,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생각을 하면서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곧 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곧 오시는데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자들은요, 세상 일을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일을 안 하고 멈춰버려요. 그리고 기도만 하면 됩니다. 찬양만 하면 됩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예가 있었죠, 실제로. 1992년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아마 그때 일을 기억하실 텐데요. 1992년 10월 28일에 그 이단 종교 중에서요, 다미 선교회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10월 28일 날 오십니다. 이 이야기를 막 주장하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믿고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고 뭐 예배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시니까 오늘 우리 학교 안 갑니다. 학교 가지 마 하고 학생들도 학교 안 갔고요. 또 직장인들도 직장도 안 다녔고요. 다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모여서만 있었어요. 여러분, 그날 예수님 오셨습니까? 아니죠. 성경은 분명히 주님이 오시는 날을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날을 특정화하고 또 그날을 생각하면서 일을 하지 않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생각해 볼 것은 그와는 반대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이야기를 듣고 그 주님 오시긴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날이 아직은 좀 멀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동안은 예수님 안 오실 거야. 2000년 동안 안 오셨는데 뭐 한 100여 년 정도 더 있다 오시겠지. 지금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세상 속에서 즐기며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나는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즉, 하나는 주님이 아직 오지 않을 것을 생각하면서 세상 일만 신경 쓰고 세상에서 즐기고 노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주님 곧 오신다고 했으니까 세상 것은 아예 무시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둘 다 잘못됐다는 것이죠. 세상을 무시하지 말고요, 또는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고 세상에만 빠져 살지 말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말을 해요. 주님 오십니다.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우리는 믿는 자들은 예비하며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느냐,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느냐,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6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예.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고 말을 해요. 예. 여러분, 자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자는 자들은요,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몰라요. 가끔 아주 잘 주무시는 분들을 보면은 누가 업어가도 모른다고 말할 정도로 잘 잠을 자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육신이 되면 그렇게 살 수 있겠지만 영적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잠을 자고 있는 자와 같이 전혀 관심을 끊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해져 가고 있는지 민감하게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만물의 마지막 때가,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때를 준비하라고 했어요. 깨어서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준비하라는 것인데요. 어떤 모습으로 깨어 있어야 하느냐? 8절 말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를 쓰자. 아멘.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심경이 뭔지 아십니까? 갑옷이에요. 갑옷인데요. 갑옷 중에서도 그 영화 속에 보시면은 로마 군병들이 가슴에 이렇게 흉배 차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 갑옷을 말해요. 호심경. 이게 호심경이에요. 가슴을 보호하는 그 갑옷. 투구는 뭐죠? 머리에 쓰는 거죠. 머리를 보호하는 보호 장구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릴 때 어떠한 자세를 갖고 살아야 하느냐, 바로 우리의 가슴을 믿음과 사랑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의 가슴을 보호하고 채우고, 또 우리 구원의 소망으로 우리의 생각을 보호해야 한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슴에 믿음과 사랑을 채우십시오. 그러니까 뭐 가슴에다가 믿음, 사랑을 적어 넣어놓으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닌 거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정말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소유하고 살라는 것일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요, 바울은 1장에서부터 믿음, 사랑, 소망에 대해서 말해왔었어요. 한번 그때의 생각을 다시 한번 좀 떠올려 보시면 좋겠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할 성품의 모습이 바로 믿음, 사랑,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전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을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먼저 이 믿음은 그 대상이 누구를 향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 각자 신자들의 삶 속에서 선한 역사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을 고백한다면은 그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선한 역사로, 행함으로, 열매 맺는 삶으로 드러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돈을 의지하거나 세상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심을 인정하며 믿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돈이 없어도요,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채우심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랑은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모습이 있다면 사랑은 다른 이들을 향한 그런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우리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부어주셨는데요, 그와 같이 우리도 주님 안에서 다른 형제와 자매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가족들에게 이러한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대하여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생각처럼 쉬운 일인가요? 쉬우면은 뭐 그렇게 하나님이 바울이 강조도 안 했을 것 같아요. 특히 여기 보면 이 사랑과 믿음 그리고 이 소망을 뭐와 어디에 비유해 설명하냐면은 그 무기에, 전투 무기에 비유해 설명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삶,
사랑하는 삶은 정말 전투하는 것처럼 열심히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싸워가면서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누군가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있으면은요, 그 사람이 가까운 친구이건 가족이건 그들을 만나서 그들을 사랑하는 건 어떻습니까? 할 수 있죠. 그건 좀 가능해요. 쉬워요. 그런데 누군가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못마땅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한다라는 것은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어렵죠.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배우자가 너무나 믿고 원수 같은데 그 배우자한테 잘해준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같이 직장에서 일하는 직장 동료에게 나에게 대해서 너무나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하는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푼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래서 전투하는 거예요. 싸우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성경은 우리의 가슴이 이러한 사랑으로 채워져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요? 이미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사랑을 주님께 받았음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그러한 사랑을 우리의 가슴에 채우고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소망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바라보면서 갖고 있는 그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환난을 겪고 있지만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이 곧 있을 것을 바라고 인내하는 그러한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믿음의 모습, 이러한 사랑의 모습, 그리고 이러한 소망하는 마음을 우리가 붙들고 믿음의 길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이 오늘 본문 9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실 것이고요. 또 우리가 서로 도와주고 권면하고 격려하면서 덕을 세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는 것을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이 마지막 때를, 즉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주의 날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심은 언제 오실지를 우리가 모른다고 했어요. 도적과 같이 그날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날은 알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제가 이렇게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삶, 사랑의 삶, 소망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 말씀이 조금은 좀 우리랑은 좀 동떨어져 있는 그러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좀 많이 있다가 오실 것도 같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하고는 상관없는 삶처럼 생각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날은 분명히 옵니다. 마치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경험하는 것처럼 주님의 날은 반드시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삽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다는 거 알죠? 여기서 나는
평생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믿는 분 계십니까? 없죠. 우리는 언젠가 다 죽음을 경험합니다. 근데 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근데 그게 오늘은 아닐 거다. 그게 내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야 합니까? 우리에게도 죽음은 언젠가는 반드시 온다 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때에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사랑하는 성도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로 말씀을 좀 시작을 했었습니다. 사실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좀 이른 아침에 새벽에 우리 윤경승 권사님 발인 예배를 좀 먼저 드리고 왔어요. 아마 지금쯤이면은 이제 권사님 시신이 화장터에서 화장이 되셔서 아마 한 줌의 재로 이제 남겨지셨을 것입니다. 이걸 생각해 보면은 참 인생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권사님의 인생을 좀 생각해 보면은요, 권사님의 인생은 사실 채 80이 안 되는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세상에서 본다면은 내세울 것이 많지 않은 그러한 인생이셨어요. 이뤄놓은 것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봐도 많은 것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권사님 늘 아끼면서 사셨고요. 열심히 사셨어요. 오랫동안 봐오셨던 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간 그 권사님의 인생을 보면서 세상에서는 뭐라고 말할까요? 좀 허무하다. 인생이 어떻게 그렇게 허무하게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우리 권사님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여러분, 우리 권사님의 그 가슴에는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는 믿음이 있으셨고요.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그 믿는 그 믿음이 있으셨어요. 또 사랑이 있으셨어요. 권사님 늘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시고 기도할 때 보면은요, 그냥 기도하지 않고 눈물 흘려가며 기도하셔요. 그 영혼을 위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고요. 늘 콧물을 흘려가며 기도하셨던 그 모습이 생각납니다. 또 아이들이 오면은 아이들 정말 이뻐하셨어요. 사랑으로 대해주셨어요. 한 번씩 지금도 생각나지 않습니까? 늘 성도들이 왔을 때 반갑게 웃어주었던 그 미소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사랑의 가슴이 있으셨어요. 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셨습니다. 질병으로 꽤 오랜 시간을 지내오셨는데 고통을 받으시면서도요, 한 번씩 제가 집으로 댁으로 신방을 가면은 그런 말씀을 하셔요. 목사님, 나 죽은 건 괜찮아요. 살 만큼 살았고 나 죽으면 천국 가니까 나는 괜찮습니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그거를 걱정하셨어요. 나는 어차피 죽어도 천국 간다는 그 소망이 분명히 있으셨다는 것이죠. 즉 우리 권사님은 오늘 바울이 말하는 믿음, 사랑, 소망을 간직한 그러한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권사님의 인생은 결코 헛된 인생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전해주고 이미 권사님이 살아가셨던 그 삶을 우리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삶,
이런 사랑의 삶, 이런 소망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의 삶에, 시간에 모든 것을 걸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왠지 아십니까? 저들은 이 땅이 그들의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의 짧은 70년, 80년, 100년의 삶이 그들의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좀 더 많은 것을 내가 움켜잡고 살 수 있을까?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이것이 그들의 모든 고민이고 생각이에요.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 주님과 함께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소망이 있고,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이 있고,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에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참된 믿음의 삶, 사랑의 삶,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마지막 때에 함께하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